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까? 읽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읽을 시간이 없는 거죠. 읽는 건 쉬울 텐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가 어려운 것처럼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되어서 나타난 그 시대, 그 당대의 1차 독자들이 그 시대적인 상황과 또 저자가 말하려고 했던 의도가 무엇인가, 그거를 찾고 또 조사하고, 그렇게 이걸 영해라고 합니다. 영해라고. 옛날에는 성경을 영해한다 그러면 막 영적으로 해석한다 이래가지고 좀 좋지 않은 그런 의미를 많이 가졌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읽은 그 본문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해석하는 과정이 전부 영적 해석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영해한다라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목회자라는 자리와 성도라는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왔는가, 그리고 이 의미가 그때 당시의 독자들의 의미와 어떻게 다른가, 같은가, 만약에 같다면 그 의미를 오늘 다시 들어야 하는 제3의 독자들과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해석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은 첫 시작입니다. 보통 론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비행기가 탁 이륙하는 것처럼 일단 뜨고 나면은 어쨌든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올라가는 그 과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탁 터치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나오겠구나라는 함께 이 공유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전체적인 본문을 우리의 마음속에 랜딩 시켜야 되는데, 말씀이 탁 와서 이제 장착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여러 가지 도입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도입.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본문을 생각하면서 성경적으로도 이해가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지만, 세상적으로 자꾸 떠오르는 이상한 노래가 하나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만약에 부르셔서 심판대 앞에 세워놓고 너는 설교를 하라 했더니 맨날 유행가만 부르다 오냐, 그러면 할 말이 없겠더란 말이에요. 할 말이 없겠더라. 근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당신의 얼굴에 비추어진 내 모습 이렇잖아요. 꼭 유행가 가사 제목 같지 않으세요? 이 제목 속에서 오늘 이사야 53장 5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썩 그림자처럼 다가와집니까? 오늘 대충 이런 본문을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그래서 자꾸만 본문을 좀 집에서 읽어오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했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또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한마디 말 없이 그냥 아들 손잡고 장작 어깨에 짊어지고 불 들고 칼 들고 이렇게 모리아산으로 갔잖아요. 아들도 대단하잖아요. 이삭도.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아들도 대단하고, 그 물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대답하는 아버지도 대단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1차 독자들, 당시에 그 동네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인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번제하러 갔대. 그런데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두셨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동네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뭐라고 할 거예요?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뭐 같이 앉아 계시지만 뭐 진해명 집사님이나 우리 용남자매나 뭐 이영철 목사 옛날에 불린 살았어. 그렇게 하면 진짜? 그래 맞아 그때 그거 살았어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같은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아무리 목회자가 이야기해도 이해 안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 받았대. 다 정리하고 떠났대. 그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30년 믿었다? 60년 믿었다? 믿으면 뭐 할 거냐고요.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데.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놨는데 이상하게 말하는 뱀이 나타나서 유혹해갖고 꼬셔가지고 그만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홍수를 갖다가 세상에 퍼부어버렸다. 그런데 그 홍수 가운데 살아남은 몇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아가지고 애굽으로 갔다가 430년 뒤에 맨날 그냥 우라지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이 큰 홍해를 그냥 짝대기 한 개로 쫙 내밀어서 갈라주셨다. 그 홍해 갈라진 그 길로 건너왔더란다. 이런 얘기를 하면 도대체 믿어지느냐고요. 안 믿어지지. 양식이 없어서 그때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 가마 곁에 있었으면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수박도 먹었을 건데 이 광야에 와가지고 물도 없는데 여기서 우리는 굶어 죽겠다. 하늘을 쳐다보고 도대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고함 지를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게 믿어지냐고요. 아니 목사인 나도 안 믿어지는데 성도들이 믿어지겠냐고. 평신도들이. 아니 예수도 안 믿어본 사람이 그 말 믿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여리고성이라는 성에 싸움을 하러 가는데 손에 칼도 없이 창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해갖고 7바퀴 반 돌고 나니까 우르르 그냥 성이 지대로 무너지더래. 누가 믿겠냐고. 누가 믿겠냐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것도 안 믿어지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메시아라고 왔는 하나님의 종을 까발려 보니까 온 세상에 힘도 없고 손에 총칼도 없고 원자폭탄 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너무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매달려가지고 옆구리 창으로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 뒤덮어 쓰고 온 몸에 피범벅이 돼서 매달려 있는 모습을 쳐다보고 아니 저게 무슨 메시아냐고. 저게 어떻게 나를 구원하겠냐고. 누가 그걸 쳐다보고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하고 거기에 무릎 꿇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를 거기다 맡기겠냐고.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내 너를 위하여 몸보러 피하려 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하느냐. 무엇하긴 못해. 아무것도 안 하지. 누가 믿겠냐고요. 아무도 안 믿는 거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알았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라고 누가 믿었겠냐고. 아무도 안 믿는 거죠. 교회 다니는 나도 못 믿는데 교회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더 하지 않겠냐고. 5절 말씀은 이런 겁니다. 5절 말씀은요, 기록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종의 입장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글을 썼는데 그 모습이 완전히 우리의 사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완전히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렇게 썼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나 중심 문장으로 한번 바꾸어 보자고요. 예수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 중심으로 한번 바꿔 보자 말이에요.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됩니다. 나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찔렸습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상함을 입었습니다. 나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가 채찍을 맞았습니다. 이걸 다시 한 번 더 바꾸면요, 찔리고 상함을 받고 징계를 받고 내가 채찍을 맞은 그 모습이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 모습. 내 모습인데 내 모습으로 그리지 않고 그걸 예수님 중심으로 그를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렇게 아주 약하게 썼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쓸까요? 네 때문에 내가 찔렸잖아. 네 때문에 내가 맞았잖아.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그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랐다. 그러면서도 지 잘난 멋으로 살았다. 지 마음대로 했다. 그렇게 지내.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죄같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같이 온순하고 양같이 욕심 안 부리고 옆에서 두들겨 패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 양 같아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랄 때, 여러분, 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는 말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지하게 큰 욕입니다. 욕. 무슨 욕이냐 하면 저 양 같은 놈. 누가 나를 보고 야, 너 꼭 양 같은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집 세고 지 맘대로 하고 지지리도 말 안 듣고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그런 사람을 양 같은 놈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래. 아주 순한 말 같잖아요. 이게 욕이란 말이에요. 욕.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채찍을 맞고 대신 찔리고 대신 달려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죽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 때문이 아니야. 여러분, 한번 이제 입장을 좀 바꿔봅시다. 그런 양 같은 놈이 되어버린 나, 따라오라고 그래도 안 따라가고 밥 먹으라 그래도 안 먹고 일어나라 그래도 안 일어나고 자빠져 자고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냥 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설교단에서 쓸 용어는 아니지만 지 똥집 꼴리는 대로 하는 그런 놈이 되어버린 양 같은 놈이 된 나, 그 양 같은 놈 대신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7절에서 소개됩니다. 어떻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수장으로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함 같이. 여러분, 혹시 한국을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꼭
꼭 도살장이 있는 구포에서 잠을 한번 자십시오. 도살장 옆에서. 새벽 3시, 2시가 되면요, 소들이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 도살장의 새벽에 문을 열고 도살될 소들이 끌려가는데요. 그냥 여러분 소 울음소리가 다릅니다. 짐승이 울지만 그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소들의 울음소리가 다르다고요. 얼마나 꺼이꺼이 우는지 몰라요. 도심 속에서 잠을 자다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저놈의 소들이 왜 저렇게 울지? 그럴 것 아니에요. 그 울음소리가 틀린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 집에도요, 동네 그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 옆집이 하나 있어요. 야, 무슨 놈의 개가 그렇게 우는지. 개가 울어도요, 개처럼 울면 밉진 않아요. 이 무슨 놈의 여우가 우는 건지 새벽마다 어떻게 그 시간만 되면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 옆집에 사람이 전부 좋은 사람들이 사는, 양같지 않은 놈들이 사는 것 같아. 아무도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나 대신에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죄 지은 사람이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만큼 그렇게 죄인은 아니야. 그게 어떻게 나 때문이야 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예수, 구세주, 메시아, 하나님의 종, 그분은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었을까? 오늘 7절에서 그러잖아요. 입을 열지 않았다. 요즘 법적으로 해석한다면 묵비권을 행사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할 말이 없었을까요? 내가 아니야. 나는 그만큼 죄 안 지어서 그렇게 얘기한 나처럼 그분도 양 같은 내 대신에 죽으면서 아니야. 내가 이렇게 죄 지은 사람 아니야. 저 양 같은 놈 때문에 내가 죽을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 아니야라고 왜 할 말이 없었겠냐고. 왜 할 말이 없었겠냐고요. 그런데도 입을 열지 않았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찢기고 찔리고 피리 범벅이 되어서 죽어야 마땅한 나인데 그렇게 죽어야 할 양 같은 놈을 아니야. 이건 내가 죽을 게 하고 저놈이 죽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한마디 말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고 동생은 일찍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정말 게임단에 들어가서 싸움질이나 하고 다니는 그런 동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동생이 큰 실수를 해서 사람을 하나 죽였습니다. 얼떨결에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그 현장을 피해서 도망을 오는데 어떻게 도망을 왔는지 모르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온몸에 땀 흠뻑 젖은 모습으로 방으로 뛰쳐 들어오는데 형이 딱 보니까 이건 무슨 일이 있구나. 무슨 일이냐고 얘기하니까 동생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부르르 떨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들어가서 동생이 옷 벗어놓은 옷을 다 들고 나와서 자기 옷을 벗고 동생이 입었던 옷을 다시 주워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다 개가지고 동생이 들어가 있는 방 문 앞에다가 놓고 동생 옷을 입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이 왔습니다. 누굴 잡아갈 것 같아요? 아무 말 없이 형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형은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이 동생은 언제나 경찰이 나를 잡으러 올까 쫓아올까 노심초사하면서 밖에도 못 나가고 그렇게 하다가 형이 하루 안 들어오고 이틀 안 들어오고 3일 안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그 동생은 거의 우울증 환자가 되다시피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이 형이 잡혀가서 동생 대신에 죽으면서 마지막 그 사형수를 취급하는 간수에게 작은 편지를 하나 써서 내어주면서 이 편지를 어느 집 어느 곳 몇 번지에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 편지를 어느 날 이 동생이 있는 곳에 이제 전달이 되어서 그 동생은 편지를 들고 떨죠. 이 편지가 나를 다시 잡으러 오는 편지가 아닐까. 근데 그 편지를 열어봅니다. 열어보는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형은 그렇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라. 잘 살아라. 이 형의 삶까지 다 해서 살아달라. 여러분 그 편지를 동생이 받았을 때 직감적으로 느끼는 게 뭘까요? 형이 내 대신 죽었구나. 형이 내 대신 죽었구나. 여러분 그러면 그 동생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또다시 나가서 싸우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살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대신 죽었는데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아니야 나는 그렇게 죽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고개를 흔들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양 같은 자들이다. 여러분 레위기 1장을 좀 펼치시고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조금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 첫 번째 제사인 번제가 소개됩니다. 번제가 소개되는데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하고 연결해서 자, 눈으로 읽으시면서 이사야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레위기는 번제에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한번 보세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소나 양, 흠없는 소나 양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번제 제물을 누가 준비합니까? 제사를 드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면 각자가 다 다를 수 있겠죠. 규격품이 없으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건 정말 깨끗한 거야.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아. 나름대로 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흠없는 제물을 내가 골랐어요. 골라가지고 이제 성전으로 와야 될 거잖아요. 성전으로 오는데 당시에 성전이 돈가스테도에도 있고 불린에도 있고 뭐 곳곳마다 다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성전이 예루살렘 한 곳밖에 없었다.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을 돈가스도 오늘 사랑의 교회라고 합시다. 이 사랑의 교회라는 성전이 있는데 크렘본에서 오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크렘본에서 그때는 차도 없으니까 이제 흠없는 소를 끌고 옵니다. 끌고 오는데 참 조심스럽게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오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놈 소가 푹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면서 무릎이 까져버렸네.
그러면 그 무릎까진 손은 어떻게 돼요? 흠 있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시 가야죠. 다시 가야 돼. 다시 가서 다시 흠없는 재물을 골라가지고 또 와. 조심조심. 지난번에 오다가 자빠져서 무릎이 깨졌으니까 오늘 길을 잘 살펴가서 오다가 크렘본에서 돈가스까지 오는데 힘이 들까 봐서 아침에 뭘 좀 먹여놨는데 이놈이 그만 오다가 설사를 하고 똥을 싸고 막 그냥. 그럼 어떻게 돼요? 흠없는 것이 돼요. 그럼 또 어떻게? 또 가야 돼. 또 가야 돼. 또 가서 또 골라야 돼. 여러분, 크렘본 정도면 좀 괜찮다 칩시다. 필립 아일랜드에서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째 그냥 짊어지든 어쨌든 잘 데리고 왔어요. 성전에 도착했어요. 할렐루야. 성전에 도착. 진짜 힘드네. 성전에 도착을 잘 했는데 도착하면 제사를 드릴 그 사람,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물 위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 되어 있는데 이 안수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허물과 죄를 네가 뒤집어 써라. 그리고 제물 위에다가 손을 얹고 내 것을 다 가져가거라. 그래서 내 죄를 다 뒤집어쓰고 이제 죄물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그 다음번 넘어가기 전에 나의 모든 허물을 그 흠없는 짐승이 가져가면 그 짐승에 뭐가 흠없음이 나에게로 전가되어서 내 죄는 짐승이 대신 짊어지고 죽고 나는 의로운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수의 의미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사를 지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소머리에 안수해가지고 내 죄가 걸로 넘어가고 소의 흠없음이 나한테로 하고 내 죄가 없어졌다. 아니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이건 아니야. 그러고 제사장한테 쫓아가서 아닙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효되지. 무효돼 버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고 종인데 그 종이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나는 의롭게 되었다고 했는데 내가 쫓아가서 하나님 이건 이래 갖고 무슨 내 죄가 없어집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래 버리면 뭐죠? 무효되는 거죠. 무효. 자, 그런데 제사장이 설명을 합니다. 아니야, 그건 그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지금부터는 껍질을 까고 껍질을 다 벗기고 각을 떠. 여러분, 오늘은 잠시 그냥 지나갈게요. 소 껍질 여러분 까보셨어요? 저도 안 까봤어요. 그 한 번만에 깔 것 같아요? 못 까요. 소는 한 번만에 죽일 것 같아요? 못 죽여요. 어떻게 소를 한 번만에 죽여요? 어쨌든 한 번만에 죽여고 그 껍질 다 까고 이제 마디마디 다 잘랐습니다. 각을 떴단 말이에요. 각을 누가 뜹니까? 내가 떠는 거예요. 내가 제사 드릴 사람이 다 떠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각을 다 떠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그걸 제사장이 받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운단 말이에요. 이게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인데 각을 다 떠가지고 각 뜨면서 생각하니까 내가 이 발목 자르고 모가지 자르고 허리 자르고 어디 자르고 잘라가지고 이걸 불에 태운다고 내 죄가 벗겨지나? 에이씨,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다시 아무리 생각해 이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없어질 텐데 이거 토막토막 내가지고 불에 태운다고 내 죄가 없어집니까? 이건 아니에요. 취소. 그럼 어떻게 돼요? 취소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밑에 쫓아가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가신 면류관을 세우고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죽어가는 걸 보고 아니야 저렇게 해갖고는 내 죄가 죽어지는 거 없어. 이건 아니라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만약에 하나님 당신이 메시아라고 보낸 이 종이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데 이거 가지고 내 죄가 용서됩니까?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취소되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쫓아가가지고 당신이 양 같은 나분 대신 죽는다고 해서 그게 없어. 맞아. 내가 양 같은 놈 너 때문에 죽는다는 게 무슨 대수냐? 안 되지. 나 내려갈래. 그럼 내려와 버리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은 놈이 되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먹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지 팔 흔들고 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렇게 사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 그렇게 존귀한 저와 여러분이 막 살아도 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막 살 존재가 아니에요. 아이고 되는 대로 살지, 아무렇게나 살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 때문에 죽으신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데, 얼마나 귀한 분인데, 하물며 콩팥 하나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서 살아도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막 살 존재가 아니에요. 아이고 죽겠네 조그만 요만 가지고 그냥 틈만 나면 죽는다, 틈만 나면. 여러분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 아이고 이놈의 새끼 때문에 못 살겠네, 고파서 못 살겠네, 불러서 못 살겠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막 살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8절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종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 구원자가 사람들이 살아있는 땅에서 살지 못하고 끊어지면, 죽음은 마땅히 형벌받을 나의 형벌이라고 누가 말하겠냐고요. 누가.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그런 양 같은 놈들을 위해서 그래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거예요. 매달았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라고 번역은 허물로 했지만 이 허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페사라는 말은 반역이란 뜻이에요. 반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반역자를 대신해서 예수를 보내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왜요? 나 같은 반역자를 당신 아들 만들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물이에요. 길 갈 때 조심스럽게 가세요. 자빠져서 무릎 깨지 마세요. 가다가 똥 밟지 말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 얼굴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내 모습이 보여져요. 확실히 안 보여지더라도 희미하게라도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저분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구나. 내가 죽어야 할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구나. 그런데 내 대신 그분이 죽으셨구나. 그걸 위해서 오셨구나.
그때에 진정한 회개와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고 깊어지고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오늘 이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 찔리고 깨지고 터지고 피분복이 된 그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바라보일 때, 그때에 내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나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자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죽어주신, 내 대신 죽어주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 대강절 세 번째 마지막 주에 하나님은 또다시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아무것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소를 달라고 하면 소라도 드려야 하고, 양을 달라고 하면 양도 드려야 하고, 물질로 감사하라면 물질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양 같은 놈이 되어서 지 마음대로 하고, 감사는커녕 지 고집대로 살고, 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남들은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살았던 양 같은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나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옆구리 창을 맞게 하시고 피를 쏟게 하시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게 하셔서 나를 대신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아무렇게나 막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함부로 죽을 수도 없고 죽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할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작은 언덕 때문에, 건너지 못할 작은 물길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작은 문제들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죽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며 나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삶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또 한 주간 마음속 깊이 묵상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며 대망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